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공과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개인들이 모여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공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핵과학자 정근모 박사는 나는 이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간증글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집회에 참석했다. 모두들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을 강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세상적인 체면이 중요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싶었다. 성령 체험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지성인인데 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왠지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배 도중에 나는 대성 통곡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칠 수가 없었다. 정말 기쁘고도 감격스러웠다.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그 순간이었다. 그 시간 이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에게 임하셔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그들을 성령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에 답해봅시다. 첫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적용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은 언제 제자들에게 임했나요?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째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보리추수를 마치고 밀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초대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영혼 추수가 시작될 것을 상징합니다. 셋째,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아 큰 권능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자신과 세상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열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일제히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각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은 모두 그들이 쓰는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던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했던 심판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배운 적도 없는 외국말로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장차 성령의 주도하에 전 세계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1.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체험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체험을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의 멤버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체험은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이기보다는 늘 하던 일들에 특별한 생명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 늘 듣던 말씀, 늘 부르던 찬양, 늘 하던 기도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통해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각자 작지만 그런 체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온전한 멤버로 세워져 가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온전한 멤버가 되지 못하고 손님처럼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낯을 많이 가리거나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핵심적인 멤버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은 진솔하게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인 멤버가 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3.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오순절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하는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전체로 혹은 각 반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구상해보고 시행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릴레이 편지 쓰기, 찾아가서 교제 나누기 등이 있습니다.